좋아요와 구독은 이 지혜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 작은 기도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몰라줄까요? 라고 속상해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법륜 스님께서 전해주신 연애와 결혼에 대한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애와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오히려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도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연애는 하는 것이지 결혼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사랑과 결혼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결혼에 대해 잘못된 기대와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과 결혼이 마치 상품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광고에서는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SNS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연애와 결혼 생활만 보여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됩니다. 사랑은 항상 달콤하고 로맨틱해야 하고 결혼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착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행복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야. 결혼하면 누군가 나를 돌봐줄 거야. 결혼하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결혼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강합니다. 언제 결혼할 거야? 좋은 사람 없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혼자야? 라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압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마치 해야 하는 숙제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결혼을 하나의 거래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결혼이라는 대가를 치르니까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혼에 임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여성이 스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자상하고 다정했는데 결혼 후에는 무뚝뚝해지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저를 속인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이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고 데이트할 때마다 선물을 준비하고 항상 다정한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문자도 업무적인 내용만 보내고 선물도 기념일에만 주고 평소에는 말수가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의 기대가 바뀐 겁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고마워했는데 결혼 후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나요? 이 말씀은 우리가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착각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작은 관심도 감사하게 받아들였는데 결혼 후에는 그보다 더 많은 관심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바쁘면 이해했는데 결혼 후에는 바쁘다는 이유를 핑계로 여기게 됩니다. 결혼은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를 지는 계약이 아닙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삶을 함께 풀어나가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삶을 함께 풀어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인생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해결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 양육에 고민이 있을 때, 노부모 봉양에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꿈과 목표를 지지해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격려해 주고, 실패했을 때 위로해 주고,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자신이 희생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나의 성장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고 두 사람은 몇 년에 걸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했고 절망적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 때문에 아내가 고생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아내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우리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서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어려울 때도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아내가 저를 비난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자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아내가 함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삶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의 의미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법륜 스님의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내가 행복한 사람부터 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연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고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고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데이팅 앱에서는 자신을 최대한 매력적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거나 스펙을 쌓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얻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면을 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거나 오래간다 하더라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활발하고 외향적인 여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을 숨기고 억지로 밝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지쳐갔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긴장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와 그 남자와 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서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지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 남자는 당신이 변했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은 진짜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제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어요. 훨씬 편하고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내가 행복한 사람부터 되세요.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점도 인정하고 단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수 있고 자신만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고마워하고 작은 일상의 기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입니다. 억지로 매력을 어필하지 않아도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자신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니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관심과 사랑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어떤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애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만나는 여성마다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그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항상 상대방에게서 사랑받기를 갈구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 불안해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자신에 대한 사랑의 척도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문자 답장을 늦게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상대방이 친구들과 만나겠다고 하면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한가 보다 라고 서운해했습니다. 상대방이 피곤하다고 하면 나와 있는 게 피곤한가 보다 라고 오해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애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항상 그의 눈치를 봐야 했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경험,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미를 찾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 참여했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점차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받기 위해 애썼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더 즐거워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륜 스님의 세 번째 말씀이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소유로 착각합니다. 내 사람, 내 남편, 내 아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질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소유욕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게 되면서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알고 싶어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감시하기도 하고 GPS로 위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고유한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완전히 내 뜻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은 상대방을 올가맵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고 상대방의 개성을 억압합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은 서로를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이해되지 않을 때 즉시 비판하거나 화내지 않고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와서도 계속 일 이야기만 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집에서만큼은 일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계속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점점 화가 났고 남편과의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아내와 대화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일 이야기가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심리적 치유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이해한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집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휴식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 이야기를 할 때도 아내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아내가 피곤해 보이면 다른 날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 그들의 관계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갈등이 줄어들었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이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다만 그럴 때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약속을 자주 어긴다면 당신은 왜 항상 약속을 어겨? 라고 비난하지 말고 약속을 어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변화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남편의 술버릇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술을 끊으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더 반발했고 부부 사이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성은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남편을 비난하는 대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왜 술을 마시는지, 술을 마실 때 어떤 기분인지 들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자신감 부족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승진에서 밀렸을 때의 좌절감, 후배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보는 상대적 박탈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남편의 취미 활동을 지지해주고 남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스스로 술의 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심도 없었고 오히려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완전히 금주에 성공했습니다. 그 남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술을 끊으라고 할 때는 오히려 더 마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니까
제가 변하고 싶어졌어요. 아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해하는 사랑의 힘입니다.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상대방은 스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해하는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들어보고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까지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즉시 판단하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분이세요?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알아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넷째,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다리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즉시 변화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상대방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섯째,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공격이 아닌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연애든 결혼이든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결혼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버리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내가 행복한 사람부터 되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연애와 결혼에 임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부터 변화하고 받으려 하지 말고 주려 하며 소유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와 지혜의 길이며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